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계속 읽을 텐데요. 여호수아서 16장부터 20장까지 5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13장부터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됐죠. 이 땅 분배하는 부분이 또 사실 성경 통독하는데 큰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난관보단 좀 작지만, 왜냐하면 땅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지명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저희가 모르는 지명이라는 거죠. 뭐 몇몇 이름들은 지도에 나오지만 대부분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도 어딘지 밝혀지지 않은 지명들이 많아서요. 이 지명들이 막 많이 나올 때 그냥 좀 약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지파의 경계가 나온 지도 같은 것들 인터넷에 봐도 많이 있고, 뭐 가끔 성경책 앞에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파의 경계가 나온 지도를 옆에 두고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분배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2개 반지파 주고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갈렙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받았죠. 그리고 15장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전투를 하면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 나왔고요. 오늘 이제 읽으실 16장 1절은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하면서 쭉 지명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구를 합쳐서 요셉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죠. 예,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 지파가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한 분깃을 제비 뽑게 됩니다. 17장에 이제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것을 16장에서 이야기하고 17장에 므낫세 지파 이야기하다가 므낫세 지파에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인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기에서 2번 나왔어요.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뭐 자기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아들이 없으면은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게 되는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아마 지금이라도 여성들이 상당히 당돌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 고대 사회에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민수기 27장에서 이 여성들이 자기 아버지의 분깃을 받기로 했는데,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 가서는요, 므낫세 지파의 다른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죠. 이 여성들이 받아갔다가 혹시라도 이 여성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하면 그 다른 지파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 땅이어야 될 게 막 이러면서 이 여성들에게 땅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따라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게 맞다. 그러나 대신 이 여성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땅이 또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모세가 죽고 리더가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니까 이 여성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왜 또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라 하고 결론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또 이 여성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왔고, 여호수아가 또다시 모세 때 했던 그 명령을 확증해서 슬로브앗의 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여성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영역이 쭉 표현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므낫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억만 해도 돼요. 사사기 1장이 이런 것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요게 바로 사사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17장 1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한 분깃을 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이 둘의 숫자를 합치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다른 지파 2개 사이즈인데 2분깃 줘야지 어떻게 요셉 자손이라고 묶어서 한 분깃을 줄 수가 있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한 분깃에서 나눠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사실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한 분깃으로 주기에는 인원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두 지파를 따로 해서 2분깃을 주려고 보면 므낫세 지파는 원래도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따로 받았어요. 이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1.5 지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지파로 주니까 굉장히 불만이 쌓인 거죠, 이 사람들이. 게다가 여기는 사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입장에선 애매하니 1.5라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우리 쪽 출신이니까 좀 상황을 좀 잘 봐주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2분깃으로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므낫세 합쳐서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한 분깃을 주니까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2분깃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5절에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렇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그렇게 니네가 좁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니네가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를 개척해라. 니네가 직접 그 삼림에 들어가서 거길 개척해서 개간해서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르바임 족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키가 큰 에밈이라고도 나오고 삼순밈이라고 나오고 르바임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키가 큰 거인족들인 거죠. 이제 다른 민족이어서 막 키가 2m 넘는 평균 신장 190 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원래 요단 동편에 주로 있는 자들인데 이쪽에도 좀 있었나 봐요.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 거기를 개척해라 했더니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보면요. 일단 불만이 여전히 있는 거죠.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첫 번째 넉넉하지 못하다 그 땅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좋은 땅 달라는 겁니다. 뭐 저기 어디 평야 지역에 좋은 땅 있지 않습니까? 산지는 개간하기가 힘드니까 산지 말고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비뽑기를 자기들이 잘못해서 안 좋은 땅 뽑아놓고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생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뽑기를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다 지파는 이제 갈렙이 먼저 나서서 받아가면서 유다 지파도 물론 뽑긴 했지만 그 갈렙 영역을 이어서 받았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아놓고 뽑은 다음에 불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좋은 땅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핑계가 뭐냐면 그 르바임 족속 굉장히 강력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거 다 핑계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떼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물론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보병이 상대할 수 없는 전차 같은 거거든요. 탱크가 있어서 안 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싸움이 과연 철병거가 있다고 지는 싸움입니까? 이미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철병거든 성벽이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런데요, 지금 요셉 지파는요, 믿음도 없고 그냥 생떼 쓰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랑 상당히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땅을 받은 유다 지파는요, 갈렙이 스스로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철병거가 있고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땅을 먼저 달라고 한 거죠. 나서서 내가 거기를 차지하겠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지금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요. 르바임 족속 그쪽은 우리 안 돼요. 막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라고 해서 원래 이 지파 자체가 믿음이 좋은 지파는 아닐 거예요. 유다 지파도 만약에 갈렙이 없었다면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쪽 달라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도요. 아니 우리 인구 많은데 이 요셉 지파 합친 것만큼 많거든요. 사실 유다 지파는 우리 인구 많은데 더 달라고 막 똑같이 막 그렇게 생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먼저 나서서 어려운 땅을 우리가 맡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거죠.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리더였으면 에브라임도 안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체의 리더로 에브라임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길만 가질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 된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니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니네 땅 한 분깃으로 부족한 거 맞다. 그러니까 그 르바임 족속 이들 몰아내고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몰아내고 거기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 자손이 아마도 여전히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막 이 말 듣고 갑자기 요셉 자손이 아멘 하고 나갔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 이어지는 이 바로 뒷구절이 18장 1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지금 원래대로라면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고 계속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건데 잠깐 중단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잠깐 중단되고 그리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도 안 보고 보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실로를 지도에서 찾아보면요. 베델 위쪽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곳이요. 실질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수도를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막에 와야 되거든요. 또 평소에도 성막에 자주 오고 그러면 실로가 이제부터 이 성막이 있는 곳이 전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이 요셉 자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혜택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8장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하면서 7지파 땅 분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남은 지파들이 7지파죠 이제. 그런데 7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그 3사람씩 7지파에 3사람씩이니까 21명이죠. 21명이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서 와라. 그리고 그 지도를 보고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와라. 니네가 이 땅을 7등분으로 나눠서 4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땅을 그냥 지도 그리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서 7개로 나눠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나머지 7지파는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먼저
뽑은 다음에 뽑기 전에는 말이 없다가 뽑히고 나니까 항의했잖아요. 제비를 뽑고 나니까. 왜냐면 좋은 땅 달라고. 자기네 땅이 안 좋은 것 같다. 자기네 땅이 그리고 안 좋기도 한데 땅 크기도 크지도 않으니까 사실 안 좋은 땅이면 좀 크게 나눠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있는 지파들은요. 먼저 자기들이 땅을 나누기 전에 7개를 공평하게 나눠라. 뭐 이를테면 좋은 땅은 조금 좁게 하고 막 광야 같은 데는 좀 넓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받았을 때 자기들이 그린 거니까 불만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뽑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에서는 베냐민 땅, 그리고 19장에서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순서로 쭉 땅을 이제 뽑아서 경계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 지파를 보면 잠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이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건요 아마도 이제 7지파에서 21명 뽑아서 둘러보고 지도 그들이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을 갔는데 너무 크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다 지파 땅은요 지도로 보면 크긴 큽니다. 유다 지파 땅이. 그런데요 사실 남쪽 부분은 광야지대라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다 지파 땅을 갈라서 여긴 너무 크니까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된다. 이때도 역시 유다 지파가 아니 줬다가 뺐냐 이렇게 반항하지 않는 걸 보면 역시 갈렙의 영도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볼 것이 단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쭉 다른 곳을 차지해서 거기를 단이라고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작게 47절에 나오는데요. 요 부분 기억만 해두겠습니다. 요것도 예고편이 되는 건데요. 뒤에 가서 큰 사건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정하게 되고요.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있는 루벤 지파 중에서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6도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서요.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가족으로부터 도망가서 그 당해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서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수로 죽였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는데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바산 골란이라는 곳, 뭐 요즘에 자주 국제 뉴스에 나오는 이 골란 고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들 도피성이었구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들도 잘 기억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2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